어둠이 가득한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오신 이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또 기뻐하며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많은 이들을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입니다. 찬송가 84장입니다. 찬송가 8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성경 말씀 디도서 1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디도서 1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0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바울은 그레데에 디도를 남겨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기 위함이었는데요. 남겨둔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은 장로들을 세우는 일과 거짓 교사들을 쫓아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목회서실은 바른 교훈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바른 교훈 위에 서면 바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으며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거짓 교훈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 교훈으로는 우리가 깨끗게 될 수 없으며 삶의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당시 그레데 각성에 퍼져 있는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미 그레데 교회에 거짓 교사가 많이 들어온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당시 속이는 자, 즉 거짓 교사가 많았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들은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들입니다. 불순종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복종하지 않는, 통제에서 벗어난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권위자의 말에 복종하지 않고 버릇없고 거역하며 반항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부인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 교사들은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 불순종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불순종으로 이끄는 자들입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도록 이끄지요. 그러나 자기 정욕에 빠져서 사탄의 통치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여서 그 사람마저도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거짓 교사들 중에는 할례파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디모데전서에 등장하는 유대 신화에 관심이 많고 율법주의를 부추긴 사람들과 같은 무리들로 보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금욕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짓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입을 막으라고 말합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거짓을 뿌리고 다니지 못하도록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더러운 이득을 얻으려고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들을 가르치면서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온통 무너뜨리다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는 뒤엎다, 무너뜨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의 가르침으로 가정이 뒤엎어져 온통 무너질 정도로 풍비박산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서 가정을 완전히 뒤집어 무너뜨립니다. 그 목적은 자기가 더러운 이득을 취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가정은 좁은 의미로는 직계가족을 의미할 수 있지만 넓게 보면 믿음의 공동체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 거짓된 가르침이 자리 잡으면 교회가 뒤집어질 정도로 풍비박산이 날 정도로 심각한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입을 막으라고 적극적으로 말한 것이죠. 그렇다면 거짓 교사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반대로 바른 교훈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 말하고자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 말이 마땅하지 않은 말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말이나 다른 사람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말들을 쉽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추악함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함이지요. 또한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자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말씀이 뭐라고 가르치는지와 상관없이 자기 정욕에 따라서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이것이 옳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말하자면 더러운 이득을 위함이죠. 이러한 세속의 거센 풍조가 교회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진다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온통 뒤집어 무너질 정도로 풍비박산이 나는 것입니다. 혼란을 겪는 것이죠. 저마다 이것이 옳다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해서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의 감정이 아니고 우리의 경험이 아니고 오직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봐야 하며 이 성경이라는 저울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목회자는 자꾸만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무엇이 성경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인지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합니다. 전하고 또 전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게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아니고 이 땅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말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옳은 삶이라고, 그것이 참 복된 삶이라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선포하고 또 선포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내가 옳다라고 믿고 있는 생각들, 이건 원래 이런 거다 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과연 지지하고 있는지 자기의 마음을, 자신의 생각을 정직하게 잘 살펴야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하는 말들이 인간의 정욕으로부터 온 것인지, 세속의 크고자 하는 가르침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겸손하고 온유하며 희생적인 십자가를 통과한 말씀인지 우리는 정직하게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더러운 이득을 위한 가르침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르침인지 살펴야 하는 것이죠.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부도덕하다는 평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자신도 그레데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라는 글을 썼습니다. 바울은 그레데의 거짓 교사들이 전형적인 그레데인처럼 행동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12절에서 그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악한 짐승처럼 포악하고 비이성적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것밖에 모르는 게으름뱅이죠. 이들의 특징은 정확합니다. 목적이 자기 정욕을 채우는 것이고 자기의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참 성도인지 거짓 성도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먼저 목회자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자면,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행위가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되거나 또는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 하는 것이라면 그는 거짓 교사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성도들의 유익을 생각한 것이라면, 교회의 거룩함을 위한 것이라면 그는 참 목자일 것입니다.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우리의 만족이나 이득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안식과 평화와 만족과 이득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서 이 모든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복을 완전하게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이상 어떤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선물로 받았는데 우리가 우리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은 성도들은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운 복음을 전하며 많은 이들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익을 얻고 위로를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리고 우리 마음에 이런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남아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에서도 여전히 크고자 하는 싸움을 하고 있고 육체의 정욕과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거짓말을 말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3절과 14절입니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엄히 꾸짖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누군가 육신의 정욕을 위해 더러운 이득을 위해 거짓을 가르치고 있다면, 그래서 거짓된 가르침으로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있다면 엄히 꾸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자기를 속이는 대상이 자기 자신이라면 그 대상이 우리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라면 더더욱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보고 엄히 꾸짖어야 합니다. 핑계하면 안 됩니다.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엄히 꾸짖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첫째로 이 엄중한 책망을 통해서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고, 둘째로 사람들이 거짓 가르침을 따르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그들의 삶의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깨닫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말로는 믿는다 하면서 실제로는 세속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죠. 주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에 이 생명과 몸과 시간과 재정과 모든 섬김을 통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 만족을 채우려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잠시 이득을 보는 것 같지만 그것은 더러운 이득이죠. 우리의 감정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말을 하면 내 마음이 시원할 것 같지만 그것은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외부와 내면에서 거짓을 속삭이며 유혹하는 모든 거짓 교사들의 입을 막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속의 거짓 가르침들이 우리 자신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온통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그 거짓된 입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외부와 내면에서 세속의 거짓된 것이 옳다 말하는 거짓 교사들을 엄히 꾸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거짓 교사들을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내 외부에 있는 거짓 교사를 엄히 꾸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바른 말씀에 굳게 서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오신 이 기쁜 날,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거짓된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또는 외부에서 누군가 이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엄히 꾸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짓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완전히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신 이날,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짓을 속삭이는 자의 입을 막고 엄히 꾸짖어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를 기도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성탄절 예배와 송구영신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